안녕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내일 1월 9일 날 교사 모임에서 할 일을 제가 노회 관계로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온라인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들이 교사회에서 함께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엘입니다. 요엘의 본문들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요엘서 2장 18절부터 그렇게 있죠. 근데 요 본문을 이제 읽게 되어질 때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의 세례의 임재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을 택했고요. 2장 28절부터는 이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그리고 하는 말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먼저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선 그들이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만이 되어지고 그것이 구약에서의 요엘서를 이루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택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성령이 임한 걸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큰 일이니까 그냥 방언하고 하는 그걸 큰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오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요엘서에 나옵니다. 요엘서에 이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는 본문이 요 본문에 나와요. 그들은 성경 적을 때 그냥 큰 일이라는 말을 적은 것이 아니라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매칭을 했던 것이어서 하나님 큰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영을 주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비전이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의 소망, 열망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행위에 초점을 뒀기보다 이미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을 요청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왜 빨간 줄로 했냐면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엘서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이런 해가 어두워졌다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해가 어두워진 것을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구원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이제 그것을 죽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일이 이제 요엘서에 있는데 요엘은 아마 요아스 시대 기원전 835년에서 796년 그간에 적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요엘서를 이제 핵심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요엘서는 이제 이렇게 한 부분 하나님이 그의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모든 일들은 이게 이제 동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 그러면서 요거를 이제 좀 요약하자면 충분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큰일 곧 북쪽 군대를 몰아내신다. 들짐승에게도 복을 주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 어려움을 당한 해수만큼 갚으신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셔서 그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서 꿈을 꾸게 하신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요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요엘서에 하면은 북쪽 군대를 몰아낸다고 할 때에 이게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할 때에 로마로부터의 해방으로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전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정확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이 성령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요엘서를 근거로 해서 했을 때에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해석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체를 쭉 살펴봅니다. 이 글의 내용의 주제와 특징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땅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 동기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뭐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이제 사랑이라는 동기로 시작된 게 우리 구원의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 북쪽 군대를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죠. 그리고 덜짐승에게도 보면 그 평안의 영역이죠. 만물의 회복이죠. 만물의 회복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지요.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다는 것은 완전한 때에 주시는 구원이죠. 그리고 어려움 당한 해시만큼 그 회복의 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가 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사랑의 동기이기도 합니다만 동기로 보았고요. 근데 그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서 꿈을 꾸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는 것은 목표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 단계가 목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수치를 당케 하시는데 그 여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두워진다 할 때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누구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분을 그렇게라. 이래서 그 결과죠, 결과. 예. 근데 이 결과는 영광을 수치를 당케 하지 않는 것이고 수치를 당케 하지 않은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의 과정에 대한 설명일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저는 주제를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요엘스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큰 일이 이제 그것은 요엘서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거죠. 그 목적은 우리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근데 그 과정이 뭐냐면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구원. 어, 우리가 어쩌면 이걸 거꾸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너희가 전도해라 또 하나님 영광 드러내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정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는 그것들이 요엘서에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 지실 때의 현실이 이제 해가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에 어, 내 영을 만민에게 준다. 오순절 날이니까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되는 그 맥추절이죠. 그날에 성령이 이제 첫 열매로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의 과정은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데 믿음은 어떤 영역일까요?
믿음의 영역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또 만물도 회복되는 것이고 또 이웃 나라의 침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또 큰일의 시기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죠. 큰일의 크기는 이제 어려움을 당한 횟수만큼이나 더 크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인간의 절망의 깊이만큼이나 영광의 높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고 있고 큰일의 내용은 구원을 얻는 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게 하는데 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이기적인 사람이므로 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할까요? 이 꿈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고 봅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일, 언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시려고 또 모든 사람의 구원의 동행자로,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이런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는 구원을 얻는 그 일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은 우리 이거 좀 더 이제 요 부분을 더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해가 빛을 잃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이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이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택하신 사람들을 모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해가 어두워지며 그게 이제 징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나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면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부활을 우리가 부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회복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살아남의 신분이 원래 하나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능력을 소유하셨던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은 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하늘 구름 타고 쳐다보면은 왜 그 쳐다보고 있냐? 예, 그렇게 천사들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 우리 이 해석을 그렇게 물리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또 많은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할 때에 우리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대소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세를 받았으니 명령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고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요나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나가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 그 성령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주셔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보았고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요엘서에서는 북쪽 나라의 군대를 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북쪽의 나라라고 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멸하여지는 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죠. 요나가 그의 중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큰 일이 진 거죠. 곧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이런 하나님의 대소명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저는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이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 과정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해가 어두워진 걸 그런 걸 말고 부활하심, 성령을 만민에게 주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시죠. 그 비전의 내용은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비전 실행의 과정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대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이 비전대로 비전을 가는 그 꿈을 꾸며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면 뭐 이러겠습니까? 예. 어쨌든 같은 내용이죠. 그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꿈을 꾸는 거죠. 그 비전 실행의 시기는 그날이고요. 실행의 결과가 이렇게 놀라운 만물의 회복, 영광의 회복, 또 많은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어려운 당한 해수만큼 번성함을 주시네. 요나스를 했기 때문에 요나의 죽음과 능력이 함께한다고 볼 수 있죠. 요나가 그의 죽음 속에서 살리셨을 때 살리시는 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능력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크게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좀 너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려워 같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세상 열방의 구원을 받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그런 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비전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하면 우리 마음에 잘 다가오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면은 뭔가 학술적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이니까 뭐 비전이 뭔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 또 다윗의 왕적인 복들을 언제나 받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번 저는 설교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먼저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파워포인트로 조금 잘라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또 그렇게 하고 그걸 한 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페이퍼를 가지고 생각하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요즘은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이 본문에 대해서 서로 우리 교사님들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